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강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삶,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우리 온라인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고 그분과 다시 삶을 같이 살기를 시작해야 존재의 이유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관하여서 좀 2주간 동안 함께 좀 나눠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십니까? 네,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좀 질문을 두 번에 나누어서 좀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아마 이 질문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은 하고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다른 질문인 것처럼 당황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은 싫은데 예수님과 동행은 하고 싶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께 순종은 안 돼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는 누리고 싶지만 순종은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것임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순종하는 가운데 허락되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된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실제로 평생 동안 15만 명에 이르는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선교적인 삶이죠. 한 지역에서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평생 동안 15만 명에 이르는 고아를 돌보았던 것은 그가 단지 개인의 긍휼함 때문이거나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가능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가 성령 가운데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라 하신 것을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저는 온라인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견실이 세워지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순종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신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왜 사용하셨는가? 단지 손재주가 좋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그랬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광야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나요? 한 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던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권능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을 세우는 일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귀한 밴드 모임에 모인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이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음을 생각하다가 살아나는 일들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 듣고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실 때, 온라인 교회를 세우실 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세우는 일도 참 어려운 숙제와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앞으로의 길을 계획하는 것도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등지고 떠나가고 말도 못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곳에서 당당하게 증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데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 운동,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운동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가능한 증인들의 걸음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더 이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쓴 프랑크 루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부흥의 힘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yes, 예라고 대답하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 자신의 계획과 이익을 희생하려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고 부흥이 살리는 일이라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이건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오늘 리더십 된 분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성령으로 충만한 직장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적인 삶, 더 이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계속된, 주님을 실제로 영접한 이후로 계속되어진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에요. 그 말은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꼭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부흥이 단지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어로 revive,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강력한 일이라니까요. 예수전도단을 설립했던 로렌 커니맹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YM이라는 단체를 세울 때 초교파적인 사역 단체였기 때문에 그가 속했던 교단에서 그를 사역을 못하게 하고 교단에서 나가게 하는 절차가 되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죠. 목회자가 속한 교단에서 사역 때문에 나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목회자 자신도 얼마나 겁낼 만한 일인가요? 그때 동일한 시즌에 두 가지의 청빙 요청이 옵니다. 하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잘 나가는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선교 단체를 세워야 하는 사명 때문에 시작했는데 실제로 교단에서는 사역도 못하고 나가게 생겼고 또 반대로는 대형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업인으로의 청빙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큰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돼요. 아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완전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순간 생각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렌 커닝엄, 네가 이 아내가 살 수 있겠다고 믿느냐? 그가 주님 앞에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아내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분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시작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은혜의 통로로 그 단체가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교회가 정말 건강히 세워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속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는 통로로 온라인을 주셨다면 그걸 가능하게 할 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순종 가운데 가능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구할 것이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네가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일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Yes,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은 매 순간을 더더욱 순종의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인한 회복과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다.